조금 더 큰 목소리로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은 뭐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란.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뭐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평균 70, 강건한 80 이렇게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금은 사회적인 통념으로 본다면 100세 세대, 110세 세대를 지금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평균 수명이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회에서도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준비가? 어르신들이 그 연세에 맞게 신앙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 안으로 잘 들어오게 하셔서 그분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복음과 함께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획하고 그 프로그램대로 인생이 프로그램대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만 그 어떤 정해진 이 프로그램대로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여되는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담임 목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유익을 위해서 저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게 굉장히 많아요. 나는 현재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문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모호하다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인간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고 인간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성경적 원리를 놓고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반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특별히 성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귀한 선물을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떤 물질적인 형태, 눈에 보이는 형태, 손으로 만지고 내 삶으로 누리는 형태의 복만 생각하신다면 보이지 않는 복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에휴 싱거워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개념으로 놓고 본다면 분명한 대조가 될 겁니다. 천국이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손으로 만질 수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신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손으로 만지고 삶으로 느끼십니까?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누리는 삶보다 저 천국에서 누려야 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라고요? 신령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자녀는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과 소통이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마음이 편하실까요? 나쁘실까요? 고민하실 거예요. 내가 모르겠어요. 저도 자녀들이 시집을 가고 이렇게 다 커서 이렇게
나이가 30이 넘었지만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뭐 부모들이 이렇게 명령하는 대로, 얘기하는 대로 자녀들이 다 따라오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좀 나이가 먹고 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자기 생각의 어떤 가치관이 구현되는 나이가 되면 부모의 얘기에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반항이라기보다도 자기의 생각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대립이 되고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저는 그거를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시기가 오기 전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은 나 진짜 우리 아빠처럼 해야 돼, 우리 엄마처럼 해야 돼, 여러분 이런 자화상이 실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골든타임이 딱 지나잖아요. 자녀들이 나이가 20살이 넘고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자기 세계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예? 대인관계도 자기 기준이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도 자기 기준이 됩니다. 자기의 그 가치관, 자아 실현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준비하는 시기가 딱 돼버리면 아무리 부모의 역할이 어떤 부모의 이야기가 자녀들한테 잘 먹힐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가 지금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신령한 거룩한 자녀들은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준점을 형성하지 않고 내 생각, 내 자유의지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헤아려서 내 삶의 기준점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도를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했어요. 매주 주일날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가서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성경도 많이 보시고 신앙의 어떤 원숙한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님들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잖아요. 교회에서 보지 않았던 모습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나가면은요, 화가 나면요, 뭐 막 거품을 무는 성도들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시고 원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세상에 나가서 뭔가 좀 자기랑 기준이 안 맞거나 뭔가 자기가 뭐 이런 말 하죠. 수가 틀려버리면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자아의 그 밑바닥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거침없이 나올 때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붙이기 어려운 그런 명함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고민했던 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또 잘 이루어야 돼요? 사람들하고 관계, 수평적인 관계를 잘 이루어야 거기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는 너무 철두철미해. 이건 변함이 없어. 근데 사회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다양하지 못해. 너무 획일적이야. 어떻게? 내 중심,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말대로 모든 것을 다 끌고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질까요? 도리어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죠. 저분은 교회 장로님이시라는데, 저분은 교회 뭐라고 그러시던데, 어떻게 저렇게 앞뒤가 안 맞고 자기 얘기만 하고 어떻게 저럴까? 세상 사람들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사역했던 교회에서는요, 제가 그런 전화도 받은 적이 있어요. 저 교구장 할 때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모르는 분이에요. 그 교회에 누구누구 성도가 계시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지난주에 교회를 갔었는데
교회에서 그분을 봤는데 제가 그분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참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유, 생각 잘하셨습니다. 아유, 당연히 오시지 마셔야죠. 제가 이랬겠어요. 아유, 성도님, 우리가 다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오셔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씩 거듭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여러분,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과 그래서 날마다 신령한 소통을 하는 사람들의 삶이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기준대로 행동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자유의지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헤아려서 삶의 기준점이 하나님이 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성도는 바로 이런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걸 권면하고 있어요. 네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삶의 근본을 좀 바꿔라. 삶의 가치관도 좀 바꾸고 삶의 모습을 좀 바꿔라. 이제는 네가 판단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위해서 살았다면, 뭔가 이루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면 이제는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뭐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기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이 세속과 구별되는 많은 복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고 산다는 증거가 바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려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특권이 자유라고 하는 미명 아래 무분별하게 사용이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인 이 성도를 혼란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보면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끔찍했어요. 정말 끔찍했다는 건 너무 과할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주셨다는 거죠. 그들의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셨어요. 홍해를 갈라주셨고, 배가 고프다 그러면 하늘에서 고기를 내려주시고, 광야에서 떡을 주시고,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끔찍히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1세대가 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요, 광야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 아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서요, 그들의 시체가 광야를 뒤덮을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성도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애씀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성도의 삶은 바로 뭐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성도에게 부여된 이 자유, 오늘 특별히 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자유는 뭐다? 성도 각자와 교회 전체에 유익과 덕을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죄의 종속이 돼서 죄 가운데 빠져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죄에 종속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죄에 종속돼 있던 우리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해방된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자유를 주신 것은 뭐다? 우리 가운데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덕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자유를 통해서 진정한 유익과 덕을 끼쳐야 된다. 어디에게? 교회 공동체에 그런 유익과 덕을 끼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앙의 관점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가 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유익을 끼치고 그것을 통해서 덕을 끼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유를 좋아합니다. 억압을 좋아하지 않아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 계획대로 살고 싶어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을까? 성경에 금지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 자유 아닌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단순히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덕을 세우고 있는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까지 고민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죠. 뭔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정해진 내가 계획하고 있는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입을 창출을 해야 돼요.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뭔가를 자꾸 해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고 뭔가를 자꾸 해야 되죠.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된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성도들을 세울 수 있는 덕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들 뿐인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한 자세로 안일한 삶을 살았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은요, 우리의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철저하게, 아주 투철하게 그 누군가가 나를 좀 간섭하는 것 같고 그 누군가가 내 인생에 끼어드는 것 같으면 나는 그 사람을 대적하고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아주 불같은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삶의 완전한 모습을 다 바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자유가 뭐 할까 말까 이런 차원이 아니야. 해도 될까? 이런 고민의 차원이 아니야.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진정한 유익이 되느냐,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진정한 덕을 세우느냐, 이 유익과 덕을 세우는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인데 내가 그 인생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고민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점적인 것은요,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 우상제물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다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우상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제사 음식들 우리가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것을 이야기하다가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잘 믿는 우리는 제사 음식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습니다. 먹는 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이거 제사 음식인데 드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뭐냐면 자아인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아인식이 낮으면 낮은 것밖에 생각을 못해요. 높은 걸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사람마다 도덕적인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맞추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목사님,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신방을 했는데, 목사님 떡이 있는데 이거 제사 떡인데 목사님 이거 드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먹지 말아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 사람의 도덕적인 기준이나 그 사람의 자아인식의 수준이 목사님인데 이거 드시겠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안 먹는 게 유익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사 음식 잘 드셨죠?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행동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에요. 이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결국은 뭐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어떤 삶의 기준, 그 기준점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3절부터 30절, 23절부터 24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어찌 보면 이 기준은, 제가 오늘 두 가지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인데,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인생 철학과도 같은 그런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기준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길게는 수십 년, 길게는 짧게는 뭐 몇 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그 신앙 가운데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오셨나요? 살아오셨습니까? 남의 유익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내 삶의 일정 시간을 바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오신 적이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묻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의 인생 원리 첫 번째인 겁니다. 남의 유익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1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23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을 두 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개인적인 차원의 자유보다는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자유의 개념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할 수 있어, 하지 말아야 돼,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이 기준점이 내 개인의 어떤 기준이 되지 말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점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만약에 개인적인 자유가 지나쳐서 교회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을 그런 해악을 끼치게 된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해놓은 법에, 질서에 뭐죠?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8장 12절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율법주의 속박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가 자기중심적인 삶의 면허증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사랑 안에서 늘 사용되는 자유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야 한다,
뜻이 달라요,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것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의 명문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할 수 있을지 몰라, 이렇게 판단하고 되는 거지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단순히 어떤 기능의 여부가 아니라 유익과 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죠.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면허증을 땄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차를 끌고 다닐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운전하지는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호를 지켜야 되고요, 제한된 속도를 잘 지켜야 되고, 또 보행자들을 우리는 배려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운전할 자유가 있으니까 빨간불도 나는 무시하겠다, 뭐 신호 다 무시하겠다, 나는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곧장 앞으로만 가겠다, 여러분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무질서고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방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책임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행동해요. 여러분, 그 행동에는요 책임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책임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 마음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십니다만 내 마음대로 사는 성도들도 있거든요.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말들을 하고 막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유익이 아닙니다, 여러분.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해악을 끼치는 것이고, 자기 신앙도 마이너스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권면할 수 없는 말려야 되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큰 무리가 없는 일이라도 여러분, 그것이 상대방에게 불편을 준다거나 부담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절제하지 못해서 하는 실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불을 받았어, 내가 은혜를 받았어, 삶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기도를 하게 되고 성경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막 고민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다른 사람들에게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강요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요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내게 불을 주시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라고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유에는 뭐가 따라야 된다? 책임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 오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나를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를 거룩한 신령한 자녀로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춘천에 430개 교회가 있지만 그래도 늘찬양교회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늘찬양교회 성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그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걸어서 우리 교회를 선택해서 왔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자유를 저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돌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십시오. 우리들은요,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살잖아요. 자녀가 잘 되기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우리 사모님도 내가 용돈 좀 달라면 그렇게 안 주는데요, 애들이 오면 막 열어서 줘요. 그럼 난 옆에서
좀 뭐라 그러니까 자격지심을 좀 받죠. 이야, 그렇구나. 여러분, 웃자고 드리는 말씀에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 애쓰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거는요, 우리 교회가 뭐 이곳에 이제 이사 온 지 3년 반밖에 되지 않았고 뭐 전부 이제 9년이 좀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자꾸 하시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감사해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데 뭔가를 자꾸 섬기시려고 그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하는 뚜렷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오시니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러한 삶대로, 그러한 삶을 모태로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유익과 덕을 끼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31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러분 33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데 그것이 뭐다? 그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결심하셨잖아요. 여러분, 유익을 구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본다면 너무 광범위하죠. 근데 33절의 마지막에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진정한 성도에게 있어서 유익의 극치는 뭐다?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구원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진정한 사랑의 극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성도님들이 진정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번째로는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누구를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대부분 우리네의 부모님들은 당신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온 것 같지가 않아요.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뭐 말하고 싶은 것도 참고 힘든 것도 참고 뭐 벙어리 몇 년 막 그런 말도 있죠.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삶이 자녀를 위하고 남편을 위하고 가정을 깨지 않기 위한 하나의 어떤 목표가 돼서 그렇게 살아오셨더라면 여러분, 이제는 방향 전환을 좀 하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령한 자녀인 우리들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에게 인생 법칙과도 같은 두 번째 원리인데요, 조금 중요하시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사업하는 것, 그리고 가정을 돌보는 것까지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죠. 우리 윤호화 권사님 새벽마다 새벽 2시에 나가시나? 4시인가 뭐 나가셔가지고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예,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또 와서 오셔서 기도하시다가 중간에 또 시간 되시면 또 가게 문을 열어야 되니까 가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다른 성도님들이 이렇게 치열한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기보다는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수정하셔야 됩니다. 예, 회개하시고 수정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의 모든 기준의 방향점은 어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관점으로 다 바꾸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전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소한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다라고 그는 자신의 말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세속적인 일과 성스러운 일을 구분하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세속적인 일은 없다는 거예요, 따로. 왜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방관하고 하지 않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속적인 일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찮게 보이는 일들, 예를 들면 거리를 청소하거나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거나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것과 같은 일상 속에서 작아 보이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일들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찮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부터 우리는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로 바꾸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 먹고 마시는 일, 매일 반복되는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보고 배우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매일 그 기회가 주어지고 있죠. 우리도 매일 밥 먹잖아요. 우리도 매일 세수하고 양치하고 우리의 일상의 다반사적인 일들을 우리는 체험하고 살잖아요. 무심하게 그 기회를 우리는 정말 무심하게 그 많은 기회들을 다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은 결코 따로 구분되어 있거나 우리 삶에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일, 사람들과의 만남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아까 전도하는 날을 따로 잡아서 시간 내서 나오셔라, 이 말이 좀 어감이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역시 뭔가를 따로 정해놓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24시간 우리 안에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로 그런 일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6시부터 9시까지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지. 그리고 10시부터 밤 12시까지는 내가 계획하는 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의 24시간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일상적으로 반복해서 누려하는 습관 그 안에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바닷가에 있는 이 등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등대는 자기 자신을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항해하는 배들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그때까지 빛을 계속 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게 등대인 것이죠. 등대의 존재 이유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 바로 등대의 존립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선을 나에게 모으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누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요, 결국은 뭐냐면 걸림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유익을 끼치는 성도가 되려면 여러분, 걸림돌이 되시면 안 돼요. 부정적인 말을 일삼는 성도가 되셔서도 안 되고요, 뒤에서 뒷말을 만드는 성도가 되셔서도 안 되는 겁니다.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을 피하라. 바로 그것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습관적으로 항상 다른 사람들을 범죄케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거치는 자가 돼서는 통로가 될 수 없어요. 거치는 자가 된다면 통로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지, 우리 때문에 그들이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우리는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3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의 자세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의 관심은 여러분,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바로 많은 사람들의 영혼 구원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를 사용하기도 했고 때로는 자유를 포기하기도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든 관점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 한 영혼이라도 복음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만드는 것이 그의 인생 철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왜 예배하십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일요일 되니까, 주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해야지 이래서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구별해서 우리는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익입니다.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삶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삶의 노선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관점이 이제는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서 하나님에게로 여러분들의 삶의 관점이 바꿔진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권면하듯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다.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을 꼭 실천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자유를 사용할 때 나의 유익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생각하고 있는가? 둘째는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 자신의 만족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를 묻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리와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몸으로 받은 사랑의 수혜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의 자, 저를 좀 보세요.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부여되는 자유예요. 유익을 위해서 자유를 좀 쓰세요. 옆에 있는 분의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시고요. 죄송합니다.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합시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을 강구함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을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인터넷만 틀고 텔레비만 틀어도 얼마나 은혜의 말씀들이 선포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도배가 되는데 우리 삶은 왜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의 영성은 왜 바뀌지 않죠? 나의 편협한 이 성격은 왜 바뀌어지지 않냐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야, 좀 너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는 오늘도 선포됐어요. 다음 주에도 선포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냐 바뀌지 않냐는요, 내가 부려야 할 자유에 대한 고집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수십 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유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라고 말씀드렸어요. 권면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바뀌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악한 사람인지, 내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조차도 바꾸지 못하는 그런 완악함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민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고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고집과 아집,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나의 어떤 기준점들, 오늘 주님은 나에게 분명히 그 방향성을 제시하셨는데 하나님, 그 방향대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에게 큰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나같이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 바울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종이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한 내 자신부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목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각자의 삶 안에서 하나님 가치관을 추구하고 삶의 자아실현을 위해 하나님 모든 것을 내쓰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그 기준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준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믿음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좌로만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쫓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이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또 넘어지고 쓰러져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럽습니다.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게 살아왔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영광된 삶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인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가운데 고민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 무엇이 정답인지를 그 정점을 찾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왕이면 우리의 시선을 고개를 숙이고 땅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진정한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얻은 그 눈에 보이는 그 결과물이 나에게 진정 행복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쌓는 그 복이 진정한 복인가, 하나님 우리가 신앙적 관점으로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진정한 고민 앞에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삶의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다른 성도의 진정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함께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워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바라보며 구하며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중보 기도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확장하고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기를 소망하는 늘 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